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며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그 빈자리에 채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선택한 그 신을 섬기고 따라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이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악과 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그것으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근데 하나님은요, 이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이렇게 써내려 가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뭐 사사기니까 사사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왜 사사가 등장을 했나?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그 샤팟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샤팟. 근데 이 샤팟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뭐냐면 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뭐 구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나라와 짝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정하여 보낸 특공대가 바로 사사예요. 사사. 사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요,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섬겼을지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대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거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하나님은 살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났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 싫어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왜 또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 저주 아래 또 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이런 어리석은 짓, 이런 저주 아래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악이에요. 악.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세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당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니거늘.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나?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순간만이라도 고통당할 때, 그들이 낙심할 때, 그들이 실패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저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세요? 사사가 12명이니까 1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셨나? 사사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대적 아래서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사사의 사명이 끝나면 다시 그들은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순환 사이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기쁨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지 않고 늘 내 앞에 최우선의 삶 가운데 두리라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저만치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카스라는 말인데 이게 멸망하다, 망치다, 괴멸시키다, 파괴하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비참한 말이죠. 비참한 말. 이스라엘이 사사가 죽은 뒤에는 그들의 삶이 더욱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더욱더 망가져요. 더욱 파멸해버려요. 이 파멸은 환경적으로 건물이나 사업 이런 것들의 파멸도 포함되지만 그들의 신앙이 망가져버려요. 신앙이 망가져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안 쫓아내세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 저주 아래 두시겠대요.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신다. 여러분 결국 가만히 보니까 사사기는 무슨 책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또 어떤 사사가 어떻게 일하고 뭐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안에는 뭐냐면 결국 끊이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끊임없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과 짝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위로하고 만지시고,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또 이방신과 짝하고 이방 족속들과 짝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가슴이 아파요. 또 그러면 이방 열방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한두 번 하면, 아니 우리 한국 정도로 한 3번 정도 그렇게 기회 주면 다시는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너 3번 기회 줬는데 너는 다 끝났어. 너는 그 기회를 다 썼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끊임이 없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중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굴곡진 일들, 또는 낙심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인 일인데요. 왜 이스라엘이 고통당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계속 그들을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저주 아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 그때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계처럼 이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왜 다시 그 저주 아래 들어가요? 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과 짝하며 삽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단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기대와 믿음과 신뢰를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사사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끈질긴 사랑, 이런 끊임없는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다. 왜? 그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 끊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이 진심, 이 사랑을 내가 정말 보여드리는 내가 좀 그런 때가 되야겠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얼마나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 마음, 이 결단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내버리고 또 쉽게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잊었다가 절망 몽둥이로 맞으면 다시 돌아가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됐어요 이제. 그런 삶은 이제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이 이미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왜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나? 왜 그걸 그렇게 사랑해요? 왜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대하는 그런 불굴의 신앙을 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정말로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족속들을 그들에게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걸 시험해 보시려고 그들을 두셨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내 가운데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또는 그런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 울타리 끝에 어떻게 하나요? 전기 울타리를 두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실패의 요인들이 있는 것이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왜냐하면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억압 가운데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사랑,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찾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만족되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본심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본심을 받기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그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안전장치로 사용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무엇으로 사용되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어지고 든든하여지고 더욱 단단하여져서 오직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불굴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면 내가 이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연단되고 있구나. 내가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기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또는 고난,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요 낙심할 게 없어요. 낙심할 게 없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더욱 든든하여진다면 연단되어져 정말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다면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보내시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왜 타락하게 되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변함없고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뜨거운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안전장치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쓰여지는 귀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런 간증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